호세아서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13장에서 우상 숭배를 책망하며 백성들의 심판을 선언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14장에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고 호세아서의 주제이고 예언서 전체의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말과 돌아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와야 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께로 두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다가 돌이키긴 돌이켰는데, 발걸음을 돌이켰는데 그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 그건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0도 완전한 인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왜? 그래야 사니까요. 모든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이 말의 의미는 1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러한 죄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매를 맞고 멸망당해 죽은 거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서 갈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져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도저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씀을 놔버렸거든요.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말씀을 던져버렸어요.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말의 의미는 불의,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애굽이든 아수르든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선하다, 악하다,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볼 때 선한 게 선한 거예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선한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선한 걸 우리도 선하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숫송아지 바알이고 뭐 몰래기고 이제 더 이상은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섬기지 않고 입술의 열매를, 그동안은 그냥 신전에 가서 송아지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상에게 송아지 드리는 거 그만둘 것이고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신뢰하겠다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고, 아수르와 말이라고 하는 건 군사력, 강대국 의제 말하는 거거든요. 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한편이라고 한다면 이 우크라이나와 미국과 유럽 전체가 똘똘 뭉쳐서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패가 완전히 나뉘었거든요. 뒤에 강대국이 있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있고 영국이 있고 독일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있고 애굽이 있고, 지금 이러고 싸우는 거잖아요. 강대국 똑같아요. 남유다도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애굽이 군대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바벨론 군대는 쳐들어왔고 애굽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고, 그런데 입만 열면 도와줄게 늘 입만 열면 도와준다는데 정작 바벨론의 공격을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왕들은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결국 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야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최신 무기를 의지했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3절에서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우상들이죠. 눈에 보이는 형상들, 이제 더 이상 우리 신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을 것이다. 고아는 누구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고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고아라고 하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없으면 그 아이를 고아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어머니도 경제력이 1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엄마는 과부가 되는 거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는 거였어요. 엄마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고아냐 아니냐가 결정되던 시대였는데, 워낙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회 안에 고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살겠다.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의 패역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제 고치고 바꾸고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심판의 매로 때리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 때리셨어요.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안 때리시는 거예요. 몽둥이를 거두어 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5절,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가나안 땅엔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잘 안 오니까 이슬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과수원도 풀들도 자라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어서 촉촉하게 내려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데,
백합화같이 필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3월 4월에 이스라엘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비가 촉촉히 내리고 나면 하여튼 이 광야 전체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데 그 꽃이 백합화, 아네모네라고 하는 백합화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레바논 산맥 해발 2000m 이상에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는데 그 키가 다 자라면 40m, 40m면 거의 15층 아파트 높이죠. 그리고 이 나무 둘레가 제일 큰 놈은 10m까지 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m, 10m. 그러니까 이게 목재로서는 아주 최고급 목재였던 거예요. 거기다가 향기가 있어서 벌레가 침투하지 못하고 최고급 목재. 그렇게 될 것이고 6절 그의 가지는 퍼지며, 가지가 퍼진다는 말은 계속해서 새싹이 나고 새순이 나서 쭉쭉쭉쭉 뻗어간다는 얘기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도 1000년 이상 살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라. 백향목은 향기가 있어서 벌레 먹지 않고, 바울도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라. 악취내지 말고 누구에게나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 결국 향기를 드러낸다는 건 사랑을 베풀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주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복을 받을 것인데, 곡식같이 풍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레바논의 특산물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백향목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레바논의 포도입니다. 포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대요. 자두알 이상으로 커가지고 이 레바논의 포도주도 최상급으로 아주 높은 값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나 이제 우상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바알도 아세라도 몰렉도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푸른 잣나무는 정확하게 편백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편백나무 집 인테리어 할 때 편백나무 벽 이렇게 하면 편백나무 향이 아주 은은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푸른 편백나무 같게 하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것이다. 9절의 마지막 호세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고 강대국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는데,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그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넓은 길을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호세아가 결혼했던 고멜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악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고멜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하라 그래요. 애 낳고 집 나가고 애 낳고 집 나가고 애 낳고 집 나가면 그때마다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고 하나님은 무더니도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분이셔요. 오늘도 하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고 누구를? 우리를. 고멜과 같은 하나님을 떠난 집을 나간 믿음의 길을 떠나 있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호세아서의 말씀 가운데 꼭 하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꼭 간직하고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